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주님은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두 가지가 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또 이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영광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이란 말이 익숙지 않습니다. 조금은 좀 먼 느낌이 들고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알긴 아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영광은 이런 것이죠. 좋은 대학에 철석 붙는 것, 그리고 쿠팡맨으로 사는 것보다 실력을 키우고 갖춰서 넉넉한 연봉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진급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대리로 승진하고 부장 차장을 다는 것, 위로 올라가는 것, 좋죠.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또 임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문의 영광, 이죠.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될 것입니다. 또 빤한 월급 봉투를 받는 것보다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넉넉하게 살아보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도록 자녀를 공부시키고 또 그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는 것도 영광일 것입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지는 영광은 높고 빛나는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 박수를 치는 자리, 또 칭찬과 부러움을 나타내는 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영광이고 세상적인 영광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남기신 영광이란 유산이 과연 이러한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삶은요, 내 이름이 빛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내가 명예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녕과 형통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지금이 영광의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과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도 지금이 영광의 순간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물 위를 걸으실 때도, 그 기적 같은 순간에도 이것이 영광의 순간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내가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 이 순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시면서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었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밝게 드러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그래서 내가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뭔지 아실까요? 앞에 조금 서두에서 그런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가 제목이 길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안 보셨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데 엄청 화제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부장이 누구냐면, 김 부장은 성대 출신이에요. 성균관대 출신의 대기업인 이동통신 회사에 다닙니다. 25년 차 영업 팀장이에요. 부장입니다. 단 한 차례의 진급 누락도 없이 부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임원 진급 가능성이 거론되는 말년 부장입니다. 전 현직 임원들과 호재하며 우정을 다져왔을 정도로 사내 라인도 든든한 편입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외제차를 구매하진 않았지만 준대형 세단을 풀옵션으로 몰고 골프까지 칩니다. 김 부장의 차는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입니다. 이 그랜저를 풀옵션을 끌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서울에 자가가 있습니다. 매매가 68억짜리 고급 단지에 거주하는 후배인 도진우 부장에게는 좀 밀리지만 그래도 강동 송파로 추정되는 곳에 거래가가 20억 정도 되는 국민평형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 부장의 아들은요, 연세대학교 상경계열에 재학 중입니다. 김 부장의 아내도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이런 김 부장에게서 제가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네, 김 부장이 사내 정치에 밀립니다. 이런 김 부장이 사내 정치에 밀려서 일찌감치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5억을 받았습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일하기가 좀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돈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다음으로 건물주가 최고인 이 세상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려고 하다가 졸지에 사기를 당합니다. 5억의 빚이 생겼어요. 빚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진 아파트를 아내가 매물로 내놓습니다. 김 부장의 마지막 자존심인데 아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고를 치고 막막한 김 부장은요, 형 밑으로 들어가서 세차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은 세차 일도 아직 서툴릅니다. 혹여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요. 생계가 걱정되는 와이프는 부동산 중개사로 취업을 하였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장에게 머리채까지 잡히는 수모를 겪고 잘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회사 선배 백상무가 김 부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백상무에게 위기가 온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김 부장을 찾아온 것이죠. 김 부장의 후배이자 라이벌인 도 부장이 백상무가 아니라 이제 전무한테 붙었습니다. 도 부장 때문에 백상무가 내년 임원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백상무가 도움을 청합니다. 김 부장의 중소기업 인맥을 동원해서 도 부장의 실적을 내는 것을 막아주면 연봉 1억 5천 이상의 중소기업 임원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 부장이 어느 누구보다도 이 제안을 기뻐했을, 필요했을 김 부장이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이 청을 들어주게 되면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없는 백상무와 달리 김 부장은 그런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하는데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사내 정치를 하고 옥신각신 싸우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편한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르게 했습니다. 사내 총질을 하지 않았고요.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웠겠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흔한 일인가요? 우리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제가 이걸 보다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김 부장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제가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의 순간이 있습니다. 늦은 밤에 나도 일하느라 피곤해서 눈이 절로 감기는데 늦게 들어온 남편이 나 배고파 말하면 먼저 손이 움직이는 것이죠. 아무도 박수치지 않지만 잘했다고 하지 않지만 그 순간이 바로 영광의 순간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큰 실수를 하면 사람들은 눈을 흘기고 속삭이는데 저 사람 큰일 났네, 책임을 져야지 하는데요. 그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말하는 것이죠. 제가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 선택이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말 한마디로 마음이 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멀어지고,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혹시 내가 마음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잘 지내봅시다. 다시 잘 지내봐요. 머쓱하지만 쑥스럽지만 어렵게 건넨 이 말이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상처난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입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장면이 왜 영광일까요? 세상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신 것이죠.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자기를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를 향해 그 자리로 담대히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주님을 따르게 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 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도 실망을 해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조금이나마 남아있기라도 할까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이 다 달라서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모저모 삶을 살아오는 방식과 역사가 서로 다릅니다. 학벌도 다르고 경제적 형편도 다릅니다.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연합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에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영광을 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됨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하나가 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과 나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저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저 사람이 꼼꼼한 점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저 모습 때문에 감옥같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아무리 좋은 직장 동료도 관계가 금이 가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깨끗이 손절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도 봅니다. 왜요?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편하니까요. 나와 비슷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됨을요, 나와 같아짐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서, 저 사람은 변해야 돼, 저 사람이 문제야.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말투가 비슷하면 편하고, 내 방식과 닮으면 좋고, 내 생각과 맞으면 정상이라 여기고, 내 기준과 다르면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됨은요, 나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요, 획일성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됨은 조화입니다. 제가 가끔 TV에서 오케스트라를 보는데, 오케스트라는 전부 다른 악기가 모여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예,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네, 드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악기들이 전부 모여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겁니다. 만약 모두가 바이올린이라면 그건 아마 소음일지도 모릅니다. 오케스트라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셔서 화음을 내고 하모니를 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따로 연주하면 이 악기들이 서로 부딪히지만 한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연주할 때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길까? 달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 내 방식이 맞다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변했는데 저 사람은 한참 변해야 된다.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됨을 가로막습니다. 나의 방식에 굳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도요, 불편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진짜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일 때가 많습니다. 내 기준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려는 마음, 먼저 다가가려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내가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볼 때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는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달라요. 자녀도 내 기준으로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그런다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됨을 살아내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순서를 뒤집지 않으십니다. 영광을 주셨고 하나 되게 하려 하셨다. 성도님들, 하나됨은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흉내가 낼 수 없는 것이죠. 진짜 하나됨은요, 세상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은 영광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약의 한 장면을 아주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로 불쌍한 사람들, 집도 가족도 없는 사람들 600명이었습니다. 7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쫓겨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견디다 못해서 다윗이요, 블레셋에 투항을 해서 이 성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막에 사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과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성을 공격을 합니다. 성읍이 불에 탔고 재산과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와서 보니까 성벽과 재물은 노략질 당했고, 양과 소떼는 다 없어졌고, 아내들과 아이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면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서 가족과 재물들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살 길을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갔습니다. 3일 길을 가야 하니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다 먹고 쉬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먹을 시간도 없고 쉴 틈도 없이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오랜 시간 뒤쫓아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 600명 중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생긴 것이죠. 육체와 정신이 허약한 이 사람들 200명을요. 다윗이 시냇가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셔서요. 중간에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위치를 파악했고 아말렉 사람들 모두 죽이고 빼앗겼던 양떼와 소떼와 모든 것을 도로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200명은요, 시냇가에서 몸을 회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승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허약한 200명, 이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얻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들은 시냇가에서 한가하게 앉아서 놀고 있었다. 그러니 소와 양과 물건 같은 모든 물건들은 주지 말고 전리품은 주지 말고 그냥 처자만 주어서 내보내자. 전투에서 공을 세운 것이 없으니 처자만 주어서 보내고 재물은 고생한 사람들이 차지하겠다는 것이었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투했던 400명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고 시냇가에서 쉬고 있던 허약한 사람들에게선 주지 않는 것이 공평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시냇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나 전투하러 갔던 400명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탈취물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만류였습니다. 그냥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깡패였잖아요. 불량배로 불렸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했을 겁니다. 삿대질을 하고 무기를 들고 항의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논리가 있지요. 그런데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상을 거슬러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도 시냇가에서 쉰 사람도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도 대장인 나를 따르지 않는 저 무리 200명을 나를 거역한 그런 신하들로 부하들로만 보았더라면 다윗 저 나머지 200명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집안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그냥 천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죄도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전투에서 절대로 결코 승리할 수 없는데 그럴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줄 필요가 없는 나에게 주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필요가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영광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자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분열이 멈췄습니다. 약한 자들이 품어졌고 공동체가 하나가 된 것이죠. 400명의 분노와 논리가 다윗의 영광과 선택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다윗의 이 옳은 판단이 얼마나 영향력이
되었냐면 성경은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겠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본 사람의 이 선택이 한 공동체 전체의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는 이 선택이 다윗의 이 선택이요,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든 것이죠. 이 선택이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광을 받은 사람의 하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됨이 있습니다. 영광을 본 자들이 세상을 만들어 갈 때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진짜 행복한 세상,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들이 잘 지도하고 통솔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을 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영광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때 아무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고 먼저 희생을 하고 먼저 낮아지고 그 하나됨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바로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볼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받은 은혜가 아주 많은 세대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면 연륜을 제쳐두고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찬양하던 그 받은 그런 찬양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선교사로 먼 타향에서 일생을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본 세대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주권을 빼앗겼을 때 재산을 아끼지 않고 모조리 팔아서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멀리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의의 깃발을 들고 불의의 세력에 맞서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이들은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되어서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또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떠나기 직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주신 영광과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한 발 더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맛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